조승 권사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득히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가부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앙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놓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앙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못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살림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리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돌아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기를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구론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앙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갈바스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지르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돌리로다. 땅의 안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이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 중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거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며 축복합니다. 사람은 복을 사모하고 좋아하죠.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인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을 선포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는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배경 안에서 율법과 이 십계명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됐죠. 이 배경 안에서 왕의 복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는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선포하신 것처럼 산 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포함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하기 위해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 팔복은 이 8명에게 막 나타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한 사람의 전인적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모양의 다양한 이 모양의 이 복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언어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태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의 가난을 말합니다. 완전히 죄로 인하여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파산의 상태, 완전히 비워진 상태, 조금의 의가 없는, 죄로 인하여 조금의 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한다는 것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정말로 가난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눈물이며 애통함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의가 없는 인생인가, 죄가 가득한 인생인가 애통하죠. 또한 어떻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또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온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우려하지 않겠는가.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또 다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의 이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방법을 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온유함이죠.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을 보면 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불은 정말로 위험하죠.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사람의 손길에 의해 통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서 이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도움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의로 설명하고 있죠. 그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 이 줄이고 목마르다 두 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줄이고 목말라서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의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기까지 나아가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며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 그 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배고프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배부름,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는 함께 고통받다는 의미가 있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공감을 넘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과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이고,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내면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행위로서의 긍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이 감격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자를 말하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진실함과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거룩하신 산에 서는 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외모를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힘쓰지만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적인 청결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행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케 하는 것, 사전에 보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평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시편 120편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로 오히려 싸움을 걸고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보여줍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얼마든지 시비 걸고 다툴 수 있지만 이삭은 양보하고 떠나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 이 넓은 장소에 가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억울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이 10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는 현재적인 것이고 나머지 이 안에 있는 7가지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복과 미래적인 복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결국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인 것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것임이요라고 했던 걸 이제 너희라고 바꾸죠. 바로 이 제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 성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결국은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완전하게 가신 것이고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타나는 모습이죠.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결국 그 모습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긍휼을 여기고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지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 낙태,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벽을 선택하게 하죠. 아빠, 엄마라도 표기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 이런 이 변질되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향한 이 가치관으로 나아가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여자 연예인도 교회에서 기도했던 이 통성기도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하고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박해 이것이 복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정말 복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 정말 예수님의 믿고 따르는 성도 이 제자는 이것을 복이라 여기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며 누리며 사는 자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안에 주어진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팔복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을 따르며 추구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도 성령 안에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요 백성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이 복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재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서의 이 정체성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 팔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말 이 복된 자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뜻답게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칭찬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고
말로 행함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